세상 사람들은 복하면 다 똑같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복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복을 위해서 때로는 전쟁도 일으킵니다. 남을 죽여서라도 내 복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속입니다. 속여서라도 내가 내 복을 챙기면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경우는 우상, 미신, 잡신, 오만때만 거 다 찾습니다. 그 뭐가 중요합니까? 돈만 벌고 복만 얻으면 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무엇이냐? 오직 성경은 얘기합니다. 참 복이 아닌 복을 받고 그거 기뻐하면 그 복이 복이 아니고 나를 재앙에 빠진다고 합니다. 홍수의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고, 기근의 재앙이 임하고, 전쟁의 재앙이 임하고, 하나님 없는 복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하고 우상에 빠지게 하고 전쟁으로 이끌어서 무너지게 하는 가짜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또 하나 증가합니다. 참복은 오직 하나님께로 와야 된다라고 성경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세상 복이 아닌 그 가짜거든요. 무너지게 하는 거. 하나님 주시는 참된 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크게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적인 복입니다. 이 뭐냐니까, 이 지구를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비도 내려주시고 햇빛도 비춰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농부가 곡식을 심으면 열매가 나게 하시고, 그건 성도에게만 준 것이 아니거든요. 그 불신자도 그거 얻어서 살고, 불신자가 이 땅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때로는 불신자에게 뛰어난 지혜를 줘서 비행기 같은 거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타고 전도 선교할 수 있게, 그거 다 일반적인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그것도 중요하고 우리도 그런 복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가 있습니다. 성도에게만 주신 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예배할 때 오는 복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예배할 때 감동되고 뜨거워지고 눈물 나고, 그때 인생이 회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살 것 같고 기뻐지고, 그 인생이 나가서 전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 은혜와 응답이 내 가정으로 내 자녀에게 임하여 무너졌던 내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 가정에서 드디어 화가 떠나가고 싸움이 떠나가고 하나가 되고 찬양하고 여호와께 영광 돌리고, 어느 순간 내 가정과 가문이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회 중직자가 되어지는 거, 이런 거 세상은 전혀 모르는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복 꼭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세 번째 복이 있어요. 이 세 번째 복의 특징을 먼저 말하겠습니다. 시대가 감히 찾을 수 없는 복입니다.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영원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적과 기적으로 나타나는 복입니다. 성경에 가끔 나와 있는 이상한 능력과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바로 이때 나타났던 복이에요.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이 교회와 여러분이, 특히 우리 후손들, 이런 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은 전도자에게 주는 복입니다.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한 사람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그것이 감사하고 응답받고 은혜가 되어지고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내 인생의 힘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걸 가지고 전도자 인생을 사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참 감사하게 예전 교회에 우리 전도 선교하는 팀이 있고 늘 모여서 전도하는 우리 모임들이 있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전도에서 나가서 한 명 빨리 채우다가 교회 채우고, 제가 그거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예수 만나고 복음 받고 우리 예수님이 전도자였고 전도하셨는데, 그 전도자의 길을 따라서 오는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한 번쯤은 맛보다가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너는 높은 곳에 올라가라, 외쳐라. 하나님은 전도가 되어질 때, 때론 전도가 막힐 때 이적과 기적의 역사, 세계 최고의 축복의 역사.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내 가문을 더 복을 주옵소서. 욕심 많죠. 아니, 왕이 됐는데 복 달랍니다.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 내 가문이 영원히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문이 될 때니까 하나님, 내 가문이 대대로 복을 받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인생과 이 교회는 이제부터 그냥 이 땅을 움직이는 복, 성도가 받는 복을 넘어서 하나님이 한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알리기 위해서
만세전에 예비하신 어느 누구도 노터치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귀한 복을 여러분 가문과 후대가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전도자의 사명,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이것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신부가 보석으로 단장함 같이 그의 인생을 채우겠답니다. 그거 우리 기쁜 거 아닙니까? 여호와가 이 땅 인생들 바라보고 한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땅 사람들 보고 노아 때 한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군가는 마음에 두고 기억하고 다윗 같은 사람을 마음에 두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고 싶어 하신다.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뭘 열심히 한 사람이 아닙니다. 돈 많이 갖다 바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전도자에게 하나님은요 모든 관심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도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시간 없지만 바쁘지만 한번 해보자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인생의 배가 막 무너질 때 이렇게 세우신다면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의 남은 사명이 있고 우리 남은 전도 현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쯤 여러분들은 전도하는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쯤 여러분은 한 나라가 마음에 품어지고 거기에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혹시 그렇게 되셨습니까? 앞으로 교회가 많은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나가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전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 응답 꼭 받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론입니다. 전도자의 조건은 뭘 열심히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때 예수천당 불신종 라이터 갖고 찢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전도자는 눈이 있어야 돼요. 눈. 예수님은 가장 먼저 그냥 따라오라고 합니다. 가자마자 빨리 전도해와 영접해서 안 했어 빨리 교회 오라고 그래 이게 아니었습니다. 보라는 거예요. 얘들아 봐, 휘어져가는 들녘이야. 추수할 때가 됐는데 사람들이 없네. 저기 봐, 저 사람 저거 왜 무너지는지 알아? 저게 흑암의 역사야.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한 건요 열심히 해라 그게 아닙니다. 그거 다 보고 난 다음에 70인을 보내서 전도시켰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눈이 있어야 돼요. 눈. 사회가 흉흉합니다. 누구를 테러했다고 하고 불질렀다고 하고 죽였다라고 하고 사람들 욕하고 욕할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눈이 있으면 이해됩니다. 마틴 루터 말 맞다나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온 사람들이 거기에 방황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에 매여가지고 전과 1범, 2범, 10범, 20범 내서 10년, 20년, 30년을 감옥에 살면서 인생을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나도 원치 않는 무속인을 그 얘기를 가야 되는데 내가 원치 않는 재앙과 저주가 끊임없이 임하는데 이상한 영적 기운이 나를 무너지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꾸 이상한 가문의 재앙이 자살자가 계속 나오는 가문도 있고 알코올 중독자가 나오는 가문도 있고 정신에 문제 오는 가문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피합니까? 무당한테 가보십시오. 네 운명이다라고 할 겁니다. 본질적으로 네가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자는 어디 가서 학위 받는 게 아닙니다. 그 눈이 있어야 돼요. 눈. 첫 번째 눈입니다. 영적 문제 만난 세상이 보여줘야 돼요. 저 사람 저것이 영적 문제구나. 어느 아이가 또 어떤 국회의원을 돌로 14번을 쳤다고 제가 봐도 심각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이 어떤 것 같습니까? 뒤에 누가 있고 누가 사주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심각하게 영적으로 잡혀있던 아이예요. 아마 나중에 깊게 대화해 보십시오. 걔가 얘기할 겁니다. 자꾸 누가 내 귀에 대고요 앞사람 돌로 치라고 해요. 아마 그런 말 나올 겁니다. 아마 그 가정의 가문을 조사해 보십시오. 우상 배경이 있을 겁니다. 네 배우가 누구야 누가 시켜서 사주해서 그거 의미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영적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영적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상이 뭔지를 모르고 있고 왜 교회에서 왜 하나님 말씀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을 도무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 사람을 돕지. 그럼 뭐라 할 겁니까? 우리 교회 와봐라. 이번 주에 전도 우리 많이 하면 우산 준대. 전도 세상은 35인치 TV 준대. 이 말밖에 더 할 겁니까?
이게 뭐 하나쯤 믿어봐야지. 너도 뭐 하나 믿고 복 받아야지. 야, 우리 교회 이쁜 자매 많다. 우리 교회 가자. 그 말 이상에 더할 게 없는 게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 되게 재밌어. 너 와봐, 너 되게 재밌다. 우리 목사님 똑똑해. 우리 목사님은 매주마다 설교 때 저기 CNN 방송 얘기해줘. 야, 이런 목사님 없어. 이런 거 이상을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 해서 교회원들,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이나 되겠습니까? 전도자는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어쩜 이렇게 이 땅에 사람들이 하나님 못 만났습니까? 어쩜 저 사람 저렇게 재앙받았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고 어쩜 그렇게 흑암 원죄 역사는 이렇게 이 사람에게 임하여 무너지겠습니까? 이게 절감되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자가 되겠습니까? 첫 번째 눈은 바로 그걸 보는 눈입니다. 아마 여러분 알 겁니다. 여러분은 눈이 띄어질 겁니다. 저기 나가서 뭐 얘기하다 보면 한 번은 저는 이게 지금 불량식품 같은 걸 좋아합니다. 뭐 이렇게 길거리 다니면서 먹고 다니는 거. 근데 옆에 아가씨가 막 자꾸 하는 거예요. 하다 막 욕도 하고. 전 그 아가씨가 그렇게 말하는 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아무도 관심이 없어,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갔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머니한테, 아주머니 좀 이상하지 않냐고 했더니, 뭐가요? 그래서 혼자 얘기하고 그런 거 이상하죠. 글쎄 뭐 누구랑 통화했겠죠. 그래서 제가, 아주머니 이게 좀 이상하지 않으니까 좀 이상한 게 있다는 거예요. 전에 이제 아가씨가 왔는데 이제 물어봤더니 이 아주머니가 뭐 하는 아가씨냐 했더니 자기 국정원 직원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딱 등을 보여주는데 국정원 직원 써 있다는 거예요. A4 용지로. 자기가 국정원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다고. 무슨 국정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킵니까?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대고 떡볶이 먹어가면서. 그 아가씨가 그렇게 하는 것도 놀라운데 아무도 그걸 모른다는 건 더 놀랍고, 저는 보였어요. 아마 예전 교회 분들은 보일 겁니다. 그게 전도자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 아파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람들이 진짜 너무나 많이 무너졌습니다. 너무나 재앙 가운데 빠졌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통하여 복음 전파되고 저 영혼들 치유받고 살아나게 주여 축복하옵소서. 만약에 그런 사람은 안 도와주잖아요. 이상한 범죄 막 불지르고 막 하고 막 누가 시켰다고 하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 문제 만난 세상에 보여줘야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의. 우리는 그게 보여줘야 돼요. 이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저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 수요 설교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어떤 문제자에 있든지 내가 예수님만 증거하면 된다. 빌립 지사님은 사마리아족 같습니다. 막 우상, 막 귀신, 막 못 걷는 자, 중복 있는 자 괜찮다. 예수님만 증거되면 된다. 오직 예수.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활하시고 살아서 능력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곳마다 임하여 흑암 역사는 떠나가게 되고, 그때 재앙과 저주는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치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것입니다. 전도자는 군인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다 되어진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복음 가진 참 전도자의 인생이 무엇인가가 보여줘야 돼요. 그랬을 때 내가 전도를 한다. 내가 전도자가 되어진다. 오늘 주님이 나를 보내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안 합니까? 우리 주님이 모든 여러분 구원하시면서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나는 바쁘고 나는 뭐 코드가 안 맞고, 무슨 코드 얘기를 합니까? 내가 구원받고 내가 복음 전하는데. 우리는 그게 보여줘야 돼요. 전도자 인생, 복음 가진 자 인생, 아름답고 귀한 인생, 너무 소중하고 귀한 인생.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이제부터 사회 나가시면 이 5가지를 꼭 해줘야 됩니다.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제 성경 버전이 약간 여러 번은 틀립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진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아멘. 여러분 가는 곳마다 구원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증거돼서 포로와 갇힌 자와 노예되어진 자가 노임받고 살아나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전도자의 첫 번째 사명. 절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만 가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늘 준비하세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창세기 3장의 흑암의 역사가 이 사람에게는 어떤 부분으로 역사했습니까? 그 있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인 문제, 어떤 사람의 마음 문제, 어떤 사람의 육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면 막 방황하고 막 술 먹고 막 폭력행하고 막 마약 먹고, 마음의 문제로 오게 되면 막 우울하고 막 죽겠다고 하고 막 조울증 걸리고 막 힘들다고 그러고 막 죽는다 그러고, 영적으로 뭐 이단 사입이 막 각종 오만 때만 거 다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그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문제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예수를 증거하겠습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도자의 첫 번째 사명은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겁니다. 꼭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뭔 말입니까? 이제 그를 치유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치유해줘서 찬송과 감사와 평안이 나타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현장 가시면 복음운동하십시오. 아마 그 가운데 응답받은 사람 나올 겁니다. 감명받은 사람 나올 거예요.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막 복음 전해보니까 그 가운데 제자가 나와요. 막 마음 뜨겁고 막 감사하고 막 눈물 겪고, 그런 사람들 붙잡아 놓고 도와주세요. 그냥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에 무너지고 슬프고 어렵고 힘들었던 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송이 되고 감사가 나오고 평안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때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막 하나님께 막 구원받고 찬양되어지고 기뻐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그 사람 인생에 여러 번 한 명 만났는데 인생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어집니다. 흑암 나라가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내 마음의 기쁨이, 내 마음의 평안이, 내 마음의 찬양이 회복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에 가장 가치 있을까요? 뭐 돈 많이 벌고 뭐 착하고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별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저 무너진 이 땅에 나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하고 치유하고 살려내게 하는데 모든 관심과 소원이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4절입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무너진 사람들이죠,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이제 그들이 무너졌던 자가 나가서 무너진 곳을 세운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졌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이거 감사한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있던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갇혔고 있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지고 뭐 회복되어지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가는 곳에 무너졌던 것이, 이 사람이 가는 곳에 재앙과 저주가 떠나가는 세 번째입니다. 사명. 여러분, 그 사람들 전도자 인생 만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런 사람 3명만 만드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재앙과 저주에서 갇힌 데서 노임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그 사람이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며 믿음의 형제자매와 포럼하면서 기뻐지고 뜨거워지고 은혜가 되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자기 있는 현장에서 전도자가 돼서 오래되어진 문제, 흑암의 문제, 대대로운 문제, 그 지역을 붙잡고 역사하는 문제, 어떤 사람이 인생을 전체를 붙잡은 역사, 가문의 역사하는 걸 이기고 그 사람을 통하여 세워지는 역사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사람 만났다, 하나님 앞에 짧은 인생입니다. 길어봤자 우리 7, 80년이에요.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전도자에게 주는 축복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꼭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들 자녀들 위하고 싶죠? 뭐 남겨주고 뭘 가리키고 뭐 좋은 겁니다. 전도자 되십시오. 전도자. 부모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 지킨 자에게 1000배까지 은혜가 임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응답을 약간 맛봤습니다. 부모님에게 참 좋은 거 많이 얻었어요.
어렸을 적 생각하면 많이 좋은 거 얻었어요. 전 지금 제 아이들에게 그걸 남겨주고 싶습니다. 내가 참복음 얘기하는 목사가 되고 전도자가 돼서 하나님 우리 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과 나의 사명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 갈까요? 뭐 할까요? 간단합니다. 영혼 구원하고 치유받게 해주고 그가 전도자가 되게 해주고. 자, 8절로 넘어갑니다. 대저나 여호와는 공의의 사랑이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이제 그 사람이 막 전도자가 된 걸 넘어서 하나님이 영원히, 이게 뭔 말인지 압니까? 이제 막 후대까지 막 생각하고 여호와의 은혜가 영원히 그 인생에 임하는 축복. 전에는 그 사람이 재앙 가운데 있다가 후대에게 영적 대물림 남겼는데 막 방황하고 슬퍼하고 힘들었는데 사회를 혼란되게 하고 어지럽겠는데 구원받고 기뻐지고 막 감사하고 은혜가 되어지고 막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이 그 인생에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도와주는 것 이상의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9절입니다. 그 자손이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니 무릇 인을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이제 그 사람들이요 여호와께 인정받는, 세상이 보고 인정하게 되어지는. 혹시 이런 사람을 안 해봤다면 지금부터 마음먹어서 하나님, 내 직장에는 수십 명의 직원이 있고 나는 수십 명의 거래처를 만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다 하나님 못 만났으면 지금 절대 불가능, 피할 수 없는 문제에 빠져 있다는데 나는 왜 그런 게 안 보여집니까? 하나님, 나를 통하여 저 사람들 구원받고 치유받고 전도자가 되며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임하고 후대 만대까지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운동, 전도 운동하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꼭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6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이건 이해하겠어요. 우리가 가서 죄를 사하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요건 좀 다른 의미입니다. 이거는 삶의 차원에서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지만 그들을 도와주고 섬겨주는 봉사자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일반 사회에서는 복지라고 하는 겁니다. 복지. 그래서 예전교회가 이제는 복지 전도를 마음에 품고 나가는 가운데 있어요. 기본 컨셉은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마지막 말씀하실 때 오직 성령이 너희가 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이 교회를 만드는 작업을 해왔어요. 그 키워드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예배. 그래서 날마다 예배가 되어지는 가운데 교회가 지금까지, 여러분은 잘 못 느낍니다. 날마다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예전 교회는 이제 코로나 끝나고 교회가 더 많아지고 성도가 많아지고 지금 이제 2층이 평일날 포화가 됐어요. 그 상태까지 됐어요. 주님이 하란 대로만 하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는 비전 2025를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 되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이 나타난 모습은 제가 아는 것의 한 10배 정도로 응답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후대 운동하려고 하고 선교 운동하려고 하고 시 운동하려고 하고 그걸 날마다의 시스템 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전 2025가 가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였어요. 이런 거 한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 당위원들이 참 지혜 있죠. 많이 도와줬죠. 잘 인도하셨죠. 이게 지금 이만큼. 저한테 많은 목사님이 도와달라고 막 물어보십니다. 솔직히 제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사실 은혜였거든요. 너무 막 감사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정도까지 되어졌다는 것이.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했고요. 이제 유다라는 걸 보는 차원입니다. 유다는 뭐냐? 예루살렘 있는 지역의 지역 도시와 문화권을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함께 모인 예전교회가 이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자. 사회 봉사, 사회 복지 시스템으로 나가자. 세상은 점차 복지 시스템으로 나갈 겁니다. 노인 많아지고 어려운 사람 많아지고 돈 받을 사람 많아지고 혼자 사는 시대, 고령화 시대,
다문화 시대에 막 분열되어지고 삶에 막 혼자 쓸쓸해지고 외로워지고 이럴 때 우리가 이 사회에 봉사하러 나가자 하는 걸 가지고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봉사자라.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우리 당원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회에 봉사할 것인가, 뭘 봉사할 것인가,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를 많이 생각했고 연초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회가 인정받는 기관이 되어야 돼요. 사회가 인정하는 기관이 되지 않으면 사회에서 맡겨주질 않습니다. 안산에 이제 어느 교회입니다. 이제 큰 교회죠. 복지를 진짜 잘한 교회죠. 진짜 멋있는 교회입니다. 진짜 잘한 겁니다. 보니까 복지센터 한 20개를 움직이더라고요. 참 거기서 사랑부에 대한 센터만 6개더라고요. 참 부러워요. 그런 교회 보면은. 그러니까 목사님이 똑똑하니까 저 교회는 저렇게 성도들이 복받고 우리 교회는 제가 잘 생각 못하다 보니까 잘 못한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 진작 이런 거 알아가지고 교회에다 세웠어야 되는데 뭐 노인 요양원부터 노인 병원부터 뭐 여러 가지 있고 그 뭐 지역 주민들이 당연히 그 교회 가서 도움받고 성도 되어지고 예배하고 중직되어지고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지금 이 교회가 이 모든 기관이 사회에 인정받는 기관으로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안학교는 사단법인 YMS로 지금 바꿔나가고 있어요.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 좀 지원해달라고 얘기할 것이고요. 우리가 뭐 음악회나 사회 참여하거나 뭐 잼버리 대회 나갈 때 사단법인 YMS로 나갈 겁니다. 아마 시에서 뭐 여기서 저한테 이미 연락이 왔어요. 뭐 좀 그 아이들 와서 공연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제가 미안하게 우리 팀하고 상의도 안 하고 무조건 해준다고 그랬어요. 자꾸 큰 사람들하고 만나야 돼. 정치인들도 만나야 돼. 이 사회 움직이는 사람 자꾸 만나야 돼요. 애들이 자꾸 커나가야 돼요. 자꾸 막 혼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막 골방에서 주여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했어도 애들 그렇게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우리 이제 또 하나 이유는 2층이 이제 포화가 됐고 이제 6층, 7층이 이제 포화가 됐어요. 더 이상 뭐가 방이 이제 없어요. 했을 때 빨리 사랑부, 다문화 이런 팀들을 밖에 빼내야 돼요. 빼내서 저 팀들은 밖에서 사회 보조가 되어지면서 사회 봉사할 수 있게 전도문 열 수 있게 해주고 교회는 더 많은 시스템이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제 사랑부 팀들 다 만나서 어떻게 해달라 얘기했고 다문화 팀 만나서 뭐뭐뭐 준비해달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내용은 사회에서 인정받는 기관으로 교회가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예전 교회가 참 코로나 끝나고 하면서 많이 빚을 갚아서 지금은 얼마 안 남았어요. 하고 한 2, 3년이면 빚 다 갚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또 부탁 하나 있어요. 장로님들 한 2년, 3년 안에 건물 하나만 더 사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거 사면은 위에다가는 요양원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누워 계신 노인들 많이 계시거든요. 하고 요양보호사도 많이 있는데 우리 모으면 되잖아요. 또 전문인도 있고 그런 것도 하고 그 밑에다가는 우리 사랑부 아이들 지금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도와줘보자 식권 한 장 주는 것밖에 더 합니까? 지금 매점에 있으니까 과자 하나 주고 국가에서 도와주면요 어마어마하게 도와줄 수 있어요. 잘 도와줄 수 있고 체계적으로 도와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지금 사랑부 장애아들 위한 센터 지금 그런 뭐 바우처 사업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그런 거 지금 준비해 나가야 되겠죠. 그 밑에다가는 다문화 학교 하고 싶어요. 다문화 애들이 지금 뭐 한국에 적응됩니까? 한국 애들이 얼마나 드센데 중학생 애들이 그 얼마나 상처 많이 받겠어요 그 아이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케어도 하고 한국 문화, 한국 언어 하고 우리 애들과 같이 악기도 연주해주고 하면서 이런 것도 내가 지금 우리 찬양단 팀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얘네가 좋을까요? 나를 인정해주는 교회, 인정해주는 친구들과 함께 내가 음악도 연주하고 또 이 음악팀에는 사랑부 아이들도 같이 해서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 이 땅이 막 분열되는데 하나가 되는 모습입니까? 이런 거를 준비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 당회에다가도 이번에 이거 글로벌 빌리지 너무 잘 샀어요. 이번에 이제 중국의 해외에서도 이제 아이가 하나 오고 말레이시아에서도 애들이 오고 앞으로 저는 국가에다가 요청할 겁니다. 비자 내달라고 해외 아이들 지금 한국 인구 주는데 얘네 우리가 잘 키워서 하여튼 충성할 수 있게 할 테니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한 10명 이상을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뭐 돈 안 받습니다. 그 아이들은 돈 안 받아요.
왜 그 선교하는데 돈 받습니까? 그 아이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시키고 목사 잘 만들고 선교사 만들어서 내보내주고 한 가정씩 묶어줄게요. 나중에 여러분이 그 가정 거기다 교회 세워주십시오. 가문 대대로 그 교회 도와주고 가서 목사님 잘 계시는지 안부도 묻고. 우리 인생 그렇게 사는 게 멋있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 안 남겨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내 자녀에게 그런 거 안 남겨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지금 그런 걸 준비할 수 있게 다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국가가 인정하는 스탠다드에 맞아야 돼요. 장부 같은 것도 철저해야 되는 거고 돈 관리 철저해야 되는 거고요. 나쁜 짓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청결하고 안전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게끔. 늦었어요. 예전 교회가 많이 늦었어요. 많이 늦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해나가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복지 시대가 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회에 인정받는 전문인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대안학교 팀은 청소년 지도자 자격증, 기본, 상담사 다 따라 하고, 앞으로 지금 우리 대안학교의 아이들 중에서 대안학교 교사하고 싶다는 애들 많이 나오거든요. 사범대학이나 교대 꼭 보내라. 그래서 거기서 준비시키자. 예전 교회는 지금 평일날 밥을 한 150명이 지하에서 1층에서 먹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집단금식이에요. 영양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이야 권사님이 요만하게 찌개 끓여주면 같이 맛있게 먹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사회가 안전, 청결, 위생 굉장히 민감한 시대입니다. 화재 예방. 그래서 맞춰줘야 돼요. 왜 교회를 타치해?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사회가 교회 재정을 타치 안 했어요. 하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교회 재정들이 제가 보기에는 엉망진창이에요. 다들 그냥 아마 제 생각에 외부 법인 들어가서 교회를 감사하면 아마 깜짝 놀라지 않겠는가 싶어요. 사회가 교회에 들어오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당연히 맞춰야 돼요. 재정부터 영수증 하나까지 철저하게 맞춰가지고 해줘야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예전 교회는 믿을만해. 이 사람들은 돈 원하는 거 아니야. 이 사람 진짜 잘하고 있네. 이렇게 해서 맡길 만큼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냥 쪼물럭 해가지고 막 돈 벌 생각하고 그냥 막 사고 나고, 그 어느 공무원이 좋아할까요? 우리는 그런 거에서 돈 벌 생각 없습니다. 우리가 애를 가르쳐서 돈 벌 생각도 없고요. 여러분에게 밥 팔아서 돈 벌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성도가 복받고 하나 되고 모이면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라이센스, 돌봄 교사, 우리 미션 스쿨은 돌봄 교사 라이센스가 있다고 하네요. 지금 큰 교회들에서는 뭘 법에다 자꾸 올리고 있냐? 교회가 돌봄할 수 있는 허가를 내달라. 교회가 사람도 있고 학교 앞에 교회 있으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거 내달라. 청원도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거 오면 우리는 1순위입니다. 우리 이미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깨끗하게 관리하고 하면은 좀 문제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럼 정부에서 지원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영양사, 복지사, 앞으로 요양, 간병인 보호사, 굉장히 중요한 때가 올 것 같아요. 그걸 교회에서 준비하고, 교회는 할 수 있는 건물과 시스템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주십시오. 라이센스, 자격증.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사회가 인정받는 교육입니다. 사회가 보기에 너무나 좋고 바르고 이상하고 눈 찌르고 코 땡기고 잡아 제껴가지고 두들겨 패고 치유받았다고 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사회가 인정해주는 너무나 애들에게 유익하고 바르고 하지만 정직하고 하지만 영적이고 이런 걸 우리 만들어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는 이 부분은 제가 우리 교단에 계신 후대 교육의 뜻이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분들과 함께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수 협의체를 만듭시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후대 운동할 수 있게 도와줍시다 하는 가운데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교회에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대충 아시겠죠? 우리 장로님들은 하나님, 지금 이제 복지 시대가 돼서 이제 교회 이 시스템이 지역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 있는 분들 기도해 주시고, 여기에 일하는 분들 계시죠?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예전교회 보냈을까요? 이제 이런 거 응답받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진짜 오직 예수야. 저 사람들은 진짜 복음이야. 저 사람들은 진짜 믿을만해. 저 사람들은 나를 도와줘서 나를 구원받게 하고 나를 치유해주고 나를 전도자가 되게 해줬어. 내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 맺게 해줬어. 내 후대 만대까지 복을 받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도와줬어. 하나님의 제사장이야.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봉사자야. 나를 도와줬어. 나를 케어해줬어. 내 가정에 장애아이가 있고, 내 가정에 노인이 있고,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내 가정이 다문화 가정이어서 언어가 안 되어지는데 저 교회가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섬겨주고 우리를 복되게 줘가지고 내가 너무나 감사하게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어.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이 교회에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이제 3주 동안 4주 동안 계속했으니까 비전 2교년은 거지반 완성됐고 이번 연도에 아들 대학 가는 것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학이 다는 아니지만 아이들에게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더 공부시키고 있어요. 애들 공부 열심히 합니다. 더 열심히 하세요. 어제도 보니까 10시까지인가? 예, 애들 스스로 남아서 공부하더라고요. 여러분 토요일 날 밤에 10시까지 공부하셨어요? 안 했죠? 훨씬 나. 예. 뭐라고 하면 안 돼. 훨씬 납니다.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저는 글로벌 빌리지 집어넣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한 새벽 2시까지만 해. 새벽 5시까지는 하지 마. 자야지. 2시까지만 해. 예, 그러면 돼요. 그래서 대학 중요하니까 꼭 목사님도 기도해요. 나 솔직히 우리 가정 위해서 기도 안 하는데 나 얘들 놓고 내 기도 많이 하거든요. 얘들 좀 많이 도와달라고. 솔직히 그래. 솔직히 우리 와이프 위해서 기도한 지 꽤 됐어요. 기억도 안 나. 이름도 기억도 안 나. 근데 얘들 위해서 내가 늘 기도합니다. 솔직히 그래. 솔직히 너무나 우리 후대들 귀하고 아름답고. 자,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축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너희라고 나온 게 있고 그들 나온 게 있어요. 여기서 너희라고 나온 부분이 세 개입니다. 이거는 그들을 전도한 우리를 말하는 너희겠죠. 그것이 5절 6절 7절입니다. 5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외인이 서서 너희 양들을 칠 것이며, 이렇게 전도운동 선교운동 했는데 외인이 쳐서 너희 양들을 칠 것이며 이방 사람들은 너희 농부와 포돈지기가 될 것이나. 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외인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방인이 여러분의 인생의 산업을 돕는 이런 응답, 세계적인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회사에 세계 각국에서 와가지고 하나님에게 응답받고 쓰임받고 승리하는 이런 응답과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7절입니다. 6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새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열방의 재물, 열방의 자랑. 여러분 인생이요, 세계화되어지고 세계 앞에 존귀한 인생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전도자 일을 하는 자에게, 이런 복지 전도 속에서 응답받아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분기를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인생의 참 기쁨. 우리가 전에는 막 힘들었어요. 수치도 당했어요. 고통이 있었어요. 하는데 전도자 인생 됐는데 우리의 기쁨이 영원히 넘쳐나게 되어지는 거 참 감사하죠. 우리 인생이 약간 전도자 속에 거했는데 세계적인 응답, 하나님의 기쁘신 인생 존귀한 응답, 내가 세상 하나님 앞에 기쁨에 응답되어지는 인생, 하나님의 전도자의 축복 꼭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복지팀 꼭 준비해 주시고 교회는 준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모든 장로님들 함께 마음 담아 주십시오. 비전 2025가 거진 완성돼서 그 다음 플랜을 정한 겁니다. 이것 또한 10년 갈 것 같은데 이건 10년이 아니고 앞으로 3년이 골든타임입니다. 이때는 좀 중요한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성과가 좀 나야 할 것 같아요. 그 3년의 시간이 꽤 중요합니다. 우리 복지팀 저랑 많이 모였죠? 많이 대화했죠? 첫 번째, 여러분들 전도운동 많이 경험하시죠? 왜냐? 전도하려고 세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복지팀은 어느 누구보다 사랑부, 다문화, 요양원 많이 안 있습니까? 지금 사회적 협동조합을 얘기 안 했는데 그 팀도 포함입니다. 다 준비하세요. 어느 누구보다 전도운동 앞장서세요. 우리는 저 사람들 전도하고 우리는 복지팀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참다운 복지는 전도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 전도에 응답받게 준비해 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전문 자격증 꼭 취득해 주세요. 예. 좀 어렵지만 바쁘겠지만 국가가 원하는 라이센스 있습니다. 적어도 그건 따내는 거예요. 그걸 안 따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국가가 뭘 보고 이 교회 맡기고 뭘 보고 여러분에게 맡깁니까? 이 교회가 자격을 갖추고 여러분이 라이센스가 있어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 자격증 3년 안에, 제가 알기에 뭐 그리 어려운 시험들은 아닌 것 같아. 예,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제가 뭐 의대를 가랍니까? 로스쿨을 가랍니까? 예, 제가 뭐 행정고시를, 사법고시를 팔 사람입니까? 설령 그래 말해도 해와야지. 아멘입니까? 누굽니까? 아멘 하신 분? 예, 사법고시 하면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꼭 따주세요. 기왕이면 여러 가지. 보니까 뭐 돌봄교사, 뭐 영양사, 뭐 복지사, 뭐 청소년 지도자, 특히 우리 은약교 같은 경우는 상담 자격증 같은 거 꼭 따야 되겠죠. 그 정부가 인정해야 할 거 아닙니까?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경험과 방법과 성과를 가져오십시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저를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목사님, 사랑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이거 좀 한 달 정도 해나가는 가운데 저한테 메일도 막 이만큼 와 있어요. 지금 복지, 뭐 사랑부, 뭐 협동조합, 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 예전교회 제야의 숨은 고수가 많은 거죠. 이걸 제가 진작 알고 모아서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복지, 저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냥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어디다 물어볼 데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저를 도와주면 제가 그걸 가지고 당이랑 얘기해서 그 다음 작전을 펴나가려고 할 거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제사장으로 여기시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일컬게 되어지는 이런 귀한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전도자가 되게 하셔서 이 땅 구원받고 응답받고 승리케 하시며, 참 봉사자가 되게 하셔서 이 땅을 치유하고 응답받게 하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 귀한 인생이 되어지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